이번 주는 좀 춥네요. 많이 추웠어요. 그렇다고 막 영하 10도, 20도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은근히 칼바람에 계속 영하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늘진 데 가면은 손이 아플 정도로 시리더라고. 방학만 되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많은 캠프가 생기잖아요. 네, 저도 캠프에서 반주하고 이런 거 꽤 오래 많이 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별별 캠프를 다 찾아다니기도 했고, 뭐 그거야 뭐 가끔 봉사로도 하고 돈을 주니까 하기도 하고, 베이스를 연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함께 합주하는 사람들이 친근하고 좋아서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뭐 불러주는 사람도 없지만 누가 불러줘도 시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막 자리를 비우고 돌아다니는 형편도 아니고 안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캠프, 또 교회 교육 관련된 세미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주제가 다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교회 교육, 특히 뭐 초등부, 뭐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청년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부흥하느냐, 방법론이 치중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거의 99%가 방법론을 가지고 한다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청소년들을 이해한다, 뭐 어린 아이들의 발달 심리를 뭐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더 이해해서 사랑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단체의 목적은 그거야. 교회에다가 광고하기로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하고 리딩을 해야 잘 따라온다는, 공감을 얻는다는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학교가 부흥한다. 어떤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교육 활동을 하는 그 전반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맥락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신념은 어떤 맥락 가운데 형성된 것,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실제로 이 신념이 행동으로 발휘되는 그 순간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대해서 자기도 이해 못하고 남들도 이해 못하는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그 과정은 다 내팽겨치고 방법론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이거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나마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가방끈이 짧으신 분이 많았어요. 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순수하고 자기가 이 신앙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나 은혜를 가감없이 아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선생님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같이 신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고, 그래서 제 또래까지는 그나마 신학생이 모질라서 뭐 교회에 문제 있고 한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학생들이 부족해요. 예, 대형 교회 월급 많이 준 데는 많이 몰려가지만 정말 사명감 갖고 작은 곳에서도 자기가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의지가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뭐 가능한 돈 많이 주는 대로, 편한 대로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나마도 부족해지고, 제가 이런 교육 관련된 단체들이나 이들이 내거는 캐치프레이즈, 또 각각 행사에서 내세우는 주제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구나 하는 것을 더 느낍니다. 복음이 사라졌어요. 말로는 이제 복음이 뭐 앞서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음보다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교회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목사 세미나도 그래요. 어떤 거대한 신학적인 담론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고 이 시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사회 속에서 AI가 이제 대세가 되는 과학시대, 기술시대에 기독교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뭐 등등, 이런 담론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정답을 가지고 설교의 소스만 제공하는 그런 세미나들이 대부분이죠. 뭐 더러 이제 강사 중에서는 핵심을 찌르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강사들은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정도가 엄밀히 말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 같이 가자 하는 요청들도 이제 동료 목사님들한테 가끔 받긴 하지만 절대 가지 않거든요.
차라리 책을 한 권 사고 읽는 게 낫지. 예, 지금 오늘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기독교의 역할이 무엇이냐,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기술 시대 그리고 약 400m 시속 60km 냉전이 끝난 이 무질서함 속에 다극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 시대가 만들어낸 그런 말하자면 피해자들,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어떤 울부짖음을 이 교회가 극우적인 사상과 설교로 그냥 더 부추기면서 그들을 자기 조직 안에 더 견고한 세력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태의 대형 교회들은 많이 있으나 이들이 마음을 잡고 진정한 복음의 어떤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계가 이 변화하는 와중에서도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정치인들에게나 모든 이웃들에게 이렇게 선보이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더 쇠락이 가속화될 것이고, 또 이렇게 방법론에 치우친 교회 교육이나 교회 운영, 또 목사들의 그 설교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외부와는 단절된 이런 교회, 외딴 섬으로서의 교회로 이 시대의 어떤 선으로서 사랑으로서 작동하는 교회가 아닌 그냥 어떤 집단으로서의 이익만을 구하는 교회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저는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완전 틀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 예상대로. 아빠 빨리 전화 잠깐만요.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암담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패턴으로 지금 교회가 가고 있고, 예전에는 내가 전도사 시절에는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 목사들이나 교회.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노회 총회 일원으로서 뭐 하는 일은 없지만 결국엔 제 동료나 선 후배들, 이런 목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한국교회의 흐름에 동조하고 그냥 거기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토론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신념을 배반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졌구나. 뭐 이런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목사들 중에서도 이제 젊은 목사들은 나중에 50대, 60대 되면 먹고 살기 참 힘들 거예요. 이전부터도 그랬죠. 이전부터도. 그래서 제 후배 놈한테도 일을 하나 배워라. 목회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빨리 우리도 꿈에서 깨야 돼요. 물론 이런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러분들은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늘 교회를 꿈꾸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사람이라 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은 조직이 얼마나 우리한테 필요하고 좀 아쉬운 존재인가.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다극화돼서 옛날에 소련과 미국의 양대 산맥, 이 깡패들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질서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판에 각자 도생하면서 서로 전쟁하고 으르렁거리고, 근데 유럽 내에서도 동유럽 특히 이쪽은 잘 자란 전쟁이나 분쟁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나마 나토라는 기구가 있어서 좀 낫긴 한데 지금 미국도 시원찮기 않기 때문에 당장 뭐 1, 2년 내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이 전쟁이라는 험악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 교회가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요. 연합 운동이죠. 전 세계의 종교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든 뭐든 함께 연합해서 공통의 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일이겠죠.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독주하더라도 거기서 소외되고 낙오되는 나라들 사람들이 최소화되도록
마음이라도 쓴다고 한다면 이 세계가 완전한 혼돈 속으로 빠지지는 않을 텐데 빠지더라도 그래도 누군가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회 운동, 복음 운동이 참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여겨져요. 단순히 교회의 세를 넓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뭐 교회가 몇 명이냐, 뭐 덩치가 얼마고 예산이 얼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게 무슨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게 그게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 뭐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말고보다 더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제가 오늘 뭐 무거운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무거운 얘기를 할까요, 이게?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이 현실을 직시해 보는 거예요. 특히 저는 뭐 목사로서나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갖는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고 그 일상생활에서는 뭐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이런 통찰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도 들여다볼 수 있고 세계의 흐름이나 교회나 어떤 조직이나 그런 양태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교회 잘 되고 말고 별 상관없는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이런 시류를 바라볼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그걸로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